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창세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었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도 다른 어떤 피조물의 창조보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 창조의 목적, 곧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비어있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난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땅을 정복하라의 어구 워킵슈아의 기본 어근인 동사 카바시의 목적 전미어 하는 땅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곧 땅을 밟아 누르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흔히 이 땅을 개척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땅에서 얻으라는 문화적인 소명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전투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카바시는 정복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고 하십니다. 죄는 싸워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스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정복하다의 동사 카바시는 개발이나 건조, 생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필연적으로 정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곧 주권이 성립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은 국가가 세워지는 중요한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신정왕국을 세워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번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육신은 결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결국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 육체의 소멸, 곧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요 의존자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구성체가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한낱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요, 물리학자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유작 팡세에서 광대한 우주 가운데 미진과 같은 인간의 존재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육체를 우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에 유리하는 별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그 육체를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적인 삶만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배가 고프면 먹고 종족을 번식하고 더 편한 삶, 더 많이 가진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육신적인 만족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를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우주를 송두리째 그 마음속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인간의 타들어가는 갈증과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비어있는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육체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어디까지나 흙으로 지어져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결코 육체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상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편 49장 20절을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기 위해서는 흙으로 된 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곧 생명의 원리는 모든 씨앗은 흙으로 된 밭에 심어져야 합니다. 모든 식물은 흙으로 된 밭에 심어져야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결실에서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처럼 흙으로 된 몸, 곧 밭이 있어야 합니다. 암컷은 밭이요, 수컷은 씨앗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밭이요, 아버지는 씨앗입니다. 생명, 곧 씨앗이 되는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난자에 착상이 되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된 몸 속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도 흙으로 된 밭인 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심어지면
그 심령의 상태, 곧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약성경 공간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영적 생명을 주셔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흙으로 된 몸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곧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흙으로 지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과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열매 한번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